이 텅 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또 지난 5년의 과정 속에서도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할 때 이거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좀 이제 모이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참 이 상가교회 한번 올라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이전에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잖아요. 여기 규모 있는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가에 조그만한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3층을 누르고 여기 딱 입구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코앞에서 설교하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니까 오는 거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시고 이 예배당을 채워주심으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기쁨과 큰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과 염려는 당연히 찾아오겠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생각하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리 빛나지 못하죠. 어둡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런 기사들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참 많죠. 지난 3월 1일 3일절에 세종시의 어느 아파트에 일장기가 개양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뜬금없이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며 막 말을 하고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면서 나는 일본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음날 제가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래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최근에 넷플릭스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뭐 옛날에 JMS 이런 PD 수첩에 많이 나와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종교 집단이 이렇게 무섭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JMS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려 하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것 이름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은 JMS를 떠올리죠. 이제 물론 사이비 이단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내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맹목적이던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지난 주 중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전두환의 손자 그 전우원 씨가 그 자기 가문의 이런 비리와 어떤 부조리한 것들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이 다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범죄자다 그러죠. 파렴치한 인간이다. 전처를 그냥 버려버리고 유명한 여배우와 살림을 차리고 나를 그렇게 능욕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전재용 씨가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 아시죠? 이단 신학교도 아니에요. 백석 신학대학원이라고 꽤나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오른쪽에 분당에 보이는 큰 교회가 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전도사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서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왔대요.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그 폭로하는 그 아들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방식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폭로를 하고 나는 이때까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동영상 앞에서 마약을 흡입합니다. 이상한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경찰에 잡혀가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끼죠.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죠.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 땅의 교회는 회복이 가능한가? 개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아찔해집니다. 마음이 졸여지죠. 그래서 참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고민과 염려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조롱을 받았죠.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이 왜 인육을 먹습니까? 이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드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또 근친상간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 그러는데 서로 막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근친상간한다. 또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죠. 조롱했죠.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심한 핍박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불같은 시련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불같은 시련을 받을 때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그렇게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따돌리고 핍박하며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보물같이 여기신다.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에 우겨쌈을 당해도 교회로서 빛을 나타낼 때,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드러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네 가지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choice people이 아니라 chosen people.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선택의 과정도 없었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종교들을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불교가 어떤지, 이슬람교가 어떤지, 유교가 어떤지. 물론 예전에 윤리 시간에 조금씩 배운 건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서 다 아는데 내가 그래서 이 종교가 가장 탁월하니까 내가 이 종교를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시간적인, 지식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더 잘나서 세상 사람보다 뭔가 더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 바로 이어서 8절이 있는데요. 이 8절에서 한 가지 더 이유를 덧붙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점점 그 빛을 잃어가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사랑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돈 없으면 그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인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성도들은요,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가톨릭 교도들은요,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점수가 깎이거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늘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구원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나오지 않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버려지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서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족속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호칭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왕은 군림하여 다스리는, 치리하는,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일반 제사장은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들 우리 쭉 살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되고 그 피를 쏟아야 되고 온몸엔 피로 흠뻑 젖어 있고요. 피 비린내가 온통 진동하는 그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쾌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뭐 대제사장은 조금 빛날지 모르지만 일반 제사장은 굉장히 힘들게 백성들을 섬기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바치니까. 자, 이렇게 군림하는 일과 섬기는 일은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을 섬기는 형태로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군림하거나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형태로 다스리시는 왕. 종의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왕.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왕. 그런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섬겨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왕 같은 존재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와닿지 않지만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또 몇몇 분들은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이 의자를 다 닦아 놓으셨어요. 청소를 다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밥을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옆에서 몇몇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맛있게 밥을 조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요. 섬겨주는 거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왕같이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왕같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어유 오셨습니까? 귀하십니다. 악수하고 섬겨주는. 여러분들도 저를 왕같이 섬겨주는. 서로를 왕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섬겨주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왕 같은 존재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군림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이 섬겨주죠. 그럼 그 사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같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무슨 천국에 가서 무슨 보석 보고 뭐 문에 뭐가 막 달려있고 루비가 달려있고 좋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 서로를 왕같이 섬겨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구성하면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호칭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로마의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이렇지 않다. 내 나라가 만약 이런 모습이었다면 내 부하들이 와서 내 종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엎어놨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죠. 오히려 희생하는 거죠.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거룩한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으로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가 권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 닮아버린 거죠.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돈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어지고 세상의 마케팅의 방식이 교회의 전도 방식이 되어져서 마치 보험회사의 점수를 따놓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전도의 경쟁을 붙여놓는 이런 모습은 세상을 너무 닮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나라예요. 교회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생과 섬김,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사실 세상에 찌들은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이름이 드러나야 돼. 빛이 드러나야 돼. 하지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건 뭐 제 자랑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목사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뭐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가 보다. 우리 지금은 좀 빼앗겼어요, 그 일을. 다른 모 집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빼앗겼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군림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너무 겸손하게 막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깔봐. 목사가 그렇게 권위 없는 모습 보이지 마. 저한테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약해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깔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겨주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줌을 통해서 서로를 지극히 높여주는, 저는 여러분들을 왕같이 여러분들은 저를 왕같이 서로가 서로를 왕같이, 이런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얻은 것, 취득, 소유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깃. 여러분 분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 재산, 이것을 분깃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또 기업,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기업 말고 유업 같은 재산, 이런 의미로 기업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나의 재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깃은,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름의 분깃을 위해서, 우리 나름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지키시기 위해서, 더 불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저의 분깃은, 저의 기업은, 오해하지 마세요. 기업이라고 이 목사님 기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기업 아닙니다. 저의 기업은 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물론 피를 막 흘리고 그러지 않지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또 나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오늘도 몇 명 안 보이거든요. 잔칫날만 되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물론 오늘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온 분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요, 저는 애가 끓어요. 애가 끓어요. 많이 오면요, 힘이 나요. 많이 안 오면요, 실망해요.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산이 열심히 노력해서 동그라미가 뒤에 하나 더 붙잖아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동그라미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굉장히 큰데 낙심이 돼요. 내가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그런 애착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그냥 가지시면 돼요. 이분은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나 값을 치르고 산 게 있어요. 아시죠? 뭔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요. 어떤 값을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값을 치르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이 피땀을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소유 삼으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착을 가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애착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보물로 보시는 거죠. 귀하디 귀한 보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지금은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물론 이것도 귀한 겁니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 들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귀한 모습이고 대단한 열심입니다.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도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건물마다 치킨집만큼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는. 여러분, 선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선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상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막 소리를 지르다 이런 게 아니고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하다. 게시판에 어떤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전시하고 공포하는 그런 게시물. 저와 여러분들이 게시판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게시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게시판인 거죠. 문제는 오늘날 이 게시판이 너무 훼손이 되었어요. 낙서가 너무 많고요, 온갖 얼룩이 묻어 있고요, 잘못된 정보가 게시판에 붙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오해를 벗겨내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오해를 벗겨내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거죠. 원래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원래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할 때 갑자기 부담이 팍 커지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월급은 받고 시급은 받는데 상급자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다가 안 보면 막 딴짓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젠틀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박기를 한대요. 어디 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교회에서 어디가 어디 투자 가치가 있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뭐 개발된다 그러면 이상한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나중에는 보상받으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 집을 재개발이 되는데 보상받는 건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살지도 않을 집을 그냥 허름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내가 여기 살았는데 나한테 보상해달라.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상받는 분을 축복받은 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당신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서로를 축켜 세워주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천박한 모습이죠. 우리는 나의 사업장과 직장이 나의 소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게시판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게시판을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게시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점점 자기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으려면 자기 혼자 믿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 아니야? 왜 자식에게 믿으라고 강요를 해? 그거 또 하나의 폭력 아니야? 존중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는 주눅이 들어 전도를 못해요. 오늘날 주눅이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걸 떠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져요. 남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남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느끼고 아름다웠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보잖아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 한번 봐봐.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 좋은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져요. 이건 너무 노래가 좋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느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믿어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도 노래도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경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어떤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즐겁게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건드리면 안 되지, 가만히 놔둬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말해줘야죠. 위험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폰 보지 말라고 얘기해줘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 펜 질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미국은 원래 또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소재가 많이 돼요. 그냥 학생 때부터 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이제 나름의 팩폭, 나름의 어떤 논리로 공격해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 펜질럿을 굉장히 좀 싫어했고요. 마귀다, 좀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좀 미워했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무신론자들은 이 펜질럿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여러분 기드온 협회에 나오는 그 작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 파란색 표지에 그 작은 성경책을 이 펜질럿에게 착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펜질럿이 너무 고마웠대요. 정말 고마웠대요. 그 펜질럿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가정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나름 상처를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믿고 있는 대로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쥐어준 것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펜질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나는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선적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말해요. 교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전하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전하지 않는 교인들도 비판하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안 전해? 위선 아니야? 안 전하는 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걸 비판합니다. 예수를 안 전하잖아요. 위선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영광스러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세상의 공격에 따라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자리에서 충실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귓구녕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 손 붙들고 밖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같이 하자고 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목사와 너무 가까워지면 짐스러우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그저 종교적 갈망을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그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들려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를 서비스 기관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편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편해요. 하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손님이 되어질 때 영광스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 가서 여러분들은 돈을 지불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죠. 맛있게 먹습니다. 편합니다. 내가 조리하지 않을 걸 이 식당이 조리해 주니까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러나 그 식당은 그 정도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 재산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당의 번창은 영광스럽습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좋죠. 여러분 미생이란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미생. 우리 오직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서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저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는 한 번씩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생이란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회사 생활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장그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그 유명한 상사의 큰 상사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차별을 많이 받아요. 명절 때가 되면 그 정규직 직원한테는 식용유도 주고 뭐도 주는데 비정규직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비표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차별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제 무역 몇 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떠안게 돼요. 그런데 이 장그래가 굉장히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참여하는 임원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요.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임원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던 이 프레젠테이션을 당신이 이렇게 감동스럽게 했는데 그 감동스럽게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그래가 단 한마디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회사니까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우리 회사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언제 잘려도 상관없잖아요. 하찮은 그냥 사원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감동을 주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우리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라? 좋군.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유사시에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문제가 터지면 언제든 피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냥 강민수 목사님의 교회인가요? 그냥 가까이 있는 그냥 여러 교회들 중에 그나마 좀 쏘쏘 괜찮은, 내가 그냥 다닐 만한 그런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영광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별 빛나지 않는 그런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저는 우리 5주년을 기념하면서 영광스러움을 느껴요. 우리는 이 교회의 고객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되라고, 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함께 땀을 흘리는 그런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